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하고 간혹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참 박식하세요.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물정, 이런 세상의 문화. 근데 정작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알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죠. 우린 이 세상은 나그네잖아요. 영원히 사는 분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거의 한 3, 40년 사시면 다 천국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면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법과 방식이 통하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한국 땅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동남아나 유럽이나 미국 가면 우리나라하고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 가면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참 좋아가지고 사시던 분이 천국 가면 전 못 사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방식에 좀 훈련이 된 사람, 변화된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 천국 가면 마음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남의 험담 못해서, 남의 말 못해서 어떻게 살아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천사들과 하나님은 이 마음과 생각이 빛이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영화 보시면 영적인 것은 말을 안 해도 생각이 비치고 마음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천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도 모르는 중에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 같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리고 주님이 길을 다시 내신 거예요. 선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셨는데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 신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새롭게 약속하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좀 더 알기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러니까 복음이 어렵질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사람이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복음 마침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 몇 독해라, 또 무슨 뭘 외워라, 신구약 성경 공부 몇 번 해야만 된다, 신약 요즘은 그런 것도 있다. 성경 학교, 성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경 대학까지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성경 대학원도 나올 것 같아.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천국 간다고 안 하셨어요.
분명히 굉장히 하나님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해라. 그러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도 집중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라만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요. 근데 자기가 이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여러분 나는 칼빈, 나는 웨슬레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잖아요.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은 관계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 이렇게 필요한가요? 그냥 서로 마음이 통해요. 관계를 보면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자녀의 영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건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 예언하는 능보다, 귀신 쫓아내는 능보다, 여러분 어떠한 큰 산을 옮기는 권능보다,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더 큰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는 원어의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긋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과 어긋난 거예요, 길이. 그 어긋난 길을 바로잡아 주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에 대한 믿음 있으시죠? 돈에 대한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바쳐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왜? 돈 있으면 세상 살만 하거든요. 돈 없으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얘기예요. 만약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굳건하게 있으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믿음 지켜요. 지금도 순교지에서는 목숨 걸고, 내가 한번 말씀드리죠. 수단이란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손발이 잘린대요. 지금 그런 엄청난 미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여러분 정말 이슬람권의 강성 이슬람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언제 와서 누가 들여와서 여러분 칼로 찌르고 돌로 때릴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요. 제가 국민일보 보니까 실제로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대요. 지금도 여러분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이죠. 다윗의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의 아내보다도 사랑했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법궤가 들어오는데 춤을 췄는데요, 여러분 몇 발자국 오면 제사 드리고 춤추고, 그게 엄청난 행사였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는 어때요? 목사라고 체면 차려야 되고, 장로라고 체면 차려야 되고, 권사라고 체면 차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린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진심으로 하게 되죠. 제가요 정말 어떤 분은 웃지도 않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분 웃을 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손주를 보는데 아주 입이 귀에 걸리시더라고. 전 그런 줄 몰랐어요. 여러분 더 묵뚝뚝하고 근엄하게 딱 계시던 분이 당신 손주 보니까 입꼬리가 올라가시더라고. 아무리 여러분 그 마음에 강팍한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신이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은 신이라 그랬어요. 창조주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왕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지옥의 권세까지도 다스리는 왕이야. 그런데 그분의 마음과 맞대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어에 보게 되면 여기서 맞는이라는 뜻은 영어 성경은 애프터라는 단어를 써요. 즉 내가 뭐뭐뭐뭐 뒤에, 또 원어 성경에는 뒤를 쫓는 뭐뭐를 따라.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해석이 좀 뭐라 그럴까요? 해석이 제가 의외였어요. 맞는 거, 뭐 합하면 뭐 이게 합하다, 맞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뒤를 쫓는, 뭐 뒤에 따라가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정금, 순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쫓고 뒤따라가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다윗도 자신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그 교훈을 따르고 행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죠.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사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성산 장막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굉장히 쉽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바라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설교 잘하는 목회자 원하시죠? 그럼 설교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강단과 삶이 맞아야지. 그렇죠? 그래야 이게 목회자 바랄. 설교만 유창해. 그런데 강대상만 내려가면 머리 아파. 시험 들겠어. 목회자가 시험 들게 해. 설교는 그렇게 하셨는데 집 삶은 엉망이야. 그러면 여러분 존경할 수 없잖아요. 설교 잘하시는데 강단과 삶을 일치하고자 노력을 해. 그리고 교회 잘 지켜. 어디 그냥 자꾸 돌아다니지 않고 또 성도들을 위해 진짜 기도해. 그 정도면 괜찮은 목회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은 목회자예요. 그렇다면 괜찮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괜찮은 성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질문하고 다윗이 해답을 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에 장차 함께 거할 자가 누구냐?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성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도 제사장 가운데도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장차 성산이나 주의 장막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냐, 다윗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해답을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얘기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여러분 성산에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는 쉽게 얘기하면 정직한 자가 간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간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자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한 것은 손해볼지라도 지키는 자, 돈놀이하지 않는 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깨끗하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몇 주 전에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그 영상 잠깐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을 물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을 물으신 적이 없대요. 제가 성경을 한번 봤어. 하나님이 양 물으셨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은 질은 물으셨대. 하나님은 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건물의 크기,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건물 보신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숫자 많은 것이,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지만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찾는 이가 많대요. 그러나 멸망의 문이래. 그러나 좁은 이는 가는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가 적대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마음속에 많은 사람이 가니까 생명의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을 말씀하신 적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을 말씀하신다.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아멘. 세상 끝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은 예언이죠.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물은 뭘까요? 여기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교회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어떤 성도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한대요. 거기 오면은 경품에 당첨되면 테레비를 탄대요. 뭐 테레비도 준대요. 그럼 얘가 여쭤봐요. 그럼 여러분, 그물을 모으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모으는 거 아니에요? 테레비 준다 그러고 뭐 준다 그러고 뭐 준다 그래서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으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갈까요?
테레비 탔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전도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지금 교회 그물 안으로 몰려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끌어내어서 교회 안에 여러분 다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해석하시는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갈라내겠다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 이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모르죠. 그래서 존 뉴턴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여러분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대잖아요. 정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이 깜짝 놀랄 세 가지 중에나 세 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섞여 있으나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갈라놓는데요.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모아드리는 고기를 하나님께서 그날의 천사를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은 어떤 얘기예요? 2절부터 5절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한 것은 손해볼지라도 지키는 사람, 또 돈놀이 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산 주의 장막에 흔들림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투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 때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분 영국 분인데 의사셨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존경을 하세요. 그 지성이 탁월한 분이라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란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난 자다. 다시 태어난대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천국이 여러분 보여지는 거죠.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압도적인 힘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아주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뜻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축구하는데요. 이제 김포 목회자들이 이제 축구할 때 이제 가끔 막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김포 경찰서장하고 김포 경찰서 간부들이 와서 이제 목회자들로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찰서장이 그다음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키도 작아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안 계시고 되게 촌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아니 누가 얘기 안 하면 그분이 쫄다고인 줄 알겠어요. 서장같이 안 보여요. 뭐 말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그런데요,
그분이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말은 해도 아우라가 있더라고. 뭔가 그게 권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서장이라니까 그 아우라가 있어. 뭔가 그 핑계는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 압도적인 힘의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안 변해?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같은 여러분 그 유명한 깡패도 변하는 거예요. 정말 포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변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린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김남주 목사님이 주님을 만난 거듭난 신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만난 신자는 이런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가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대요. 성도는 이게 능력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는 거. 여러분, 오순절 전에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늘 몰려다녔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 걸고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다 용사가 돼서 뿔뿔이 흩어져.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해요. 정말 거듭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주님과 동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코기 마음을 가졌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그거는 뭐 영락 없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아무리 딱딱한 사람도 은혜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 그러는데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좀 만날까요? 우리 다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주님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정말 우리 새롭게지고 싶잖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할 때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이 마음에 정말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찾으러 만나러 오신대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목사님 자제가 정말 성령 받고 목사님 자제가 그 주일학교에서 기도원을 가가지고 함께 그 기도원에 가서 예배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받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만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께 왜 나만 성령 안 주시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성령 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다 그랬어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야, 누구든지 옥상 올라가서 떼굴떼굴 구르면 성령 받겠다. 정말 그 정도의 순수함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까요? 그 정도의 순수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학생의 마음엔 간절함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러 오신다는 거죠.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도 다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예배를 여러분 드리다 보면 특별한 경험을 해요. 통성기도 할 때 갑자기 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임해서 막 이 마음에서 폭발초르게 막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예요? 갑자기 이 마음에서 막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가 될 때가 있어. 찬양 부를 때 막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에 팍팍 실려. 그러면서 막 이 마음에 눈물이 흘려지면서 찬양이 막 올려 드려질 때가 있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도요, 정말 뭔가 내 힘이 아닌 다른 무슨 힘인가가 준비하지 않는 말씀을 성령께서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눈앞에 꼭 뿌연 구름이 낀 것 같고 안개가 뿌옇게 임한 것 같은 그런가 뭔가 전율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때 임하시는 거야.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초점 꽂고 목사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 하나님, 그 성경에 정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그가 여러분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를 안 만나주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 정말 목회를 하면서도요, 정말 참 저분 고맙다. 야, 그렇게 진짜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자기 일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의 마음에 빚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잊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의 성산에, 누가 여러분 주의 장막에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직한 거고. 여러분 알아요, 세상 조금씩 속이고 살면 편해요. 남 좀 무시하고 밟고 일어서면 뭔가 좀 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남의 말 안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요, 정말 망나니 같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온 가족이 그 남편을 두려워해. 자녀, 아들, 딸 있고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엄청 망나니야.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남편이 술이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교회 쫓아온 거야. 교회 쫓아왔는데 와가지고 목사 나오라고 그러는데 왜 또 저보고 나가라 그러셔. 그래서 저 나가가지고 몸으로 막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시고 오라고. 그걸 모시고 오라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술주정을 3시간을 받아주시더라고. 목사님이 3시간을 들어주시더니 결국 이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더니 집사가 되시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기도 가운데 그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고맙다. 저는 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가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너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그 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술주정하는 거 그거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들어주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목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도 존경하시잖아요. 예수 전도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 같았대요. 야, 그 정도 되면 판단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저번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도 존경받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 마음에 칼로 찌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생명의 역동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만나요. 또 우리의 삶도 변해가요. 또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상담학 공부하면서 노인학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 노인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또 인생 경험이 많으셨던 한 장로님이 저한테도 이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저를 좀 순진하게 보시더라고.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분이 경험을 해봐도 사람 변하기 쉽지 않아. 저도 인정해요. 근데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3장 32절에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이라는 건 흑인을 얘기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어떻게 선을 행하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강팍한 사람도 변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여러분 사람이 180도 변해요. 정말 포악한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세상 좋아하고 세상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 청년부 할 때도요, 정말 청년들이 변하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청년들이 변하니까 정말 여러분 아름답게 변하더라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진정성을 회복하세요.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만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레는 일 아니에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쫓아간 거야. 자꾸 쫓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를 본받아 따라오는 사람들을 주목해라. 여러분 누구나 다 옛사람은 추한 거야. 누구나 다 옛사람은 부족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 그분을 뒤쫓아 나가게 하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변해 있는 거죠.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에게는 간단히 세 가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진정스럽게 만나기 원한다면 첫째, 시간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 지각하시는 분 치고 은혜 받는 분 없어요. 예배 습관적으로 지각하시는 분 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이 없어요. 그리고 복장, 여러분 예배 의식에 맞는 복장, 단정한 복장이면 돼요. 새 옷, 깨끗한 옷, 비싼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단정한 옷.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사람이 연애를 해도 옷 매무새를 봐요. 사람이 연애를 해도 거울 한번 보고 여러분 그래도 옷 중에서 자기가 제일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의복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정갈하고 좀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태도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목할 때 왜 하나님은 외모 보시지 않잖아. 우리의 정성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보시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들어와서 설교 딱 들으면 예배 끝 아니에요. 예배는 집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야. 주일 예배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물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예물은 안 받으신 거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산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대잖아요.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라 그러세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참 주옥 같은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하 사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렇게 사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신앙 안에서의 바른 삶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좀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성산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아니에요? 만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이 없다면, 제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목회 안 해요. 왜 이렇게 살아요? 답답하게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죠. 전 본래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착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죠. 천국에 있는 거 전 믿어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토록 끝도 없는 영광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주를 위해 사는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 진짜 이 세상에서요, 큰 집, 뭐 좋은 차,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별로 안 부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사람은 부러워. 왜? 그분들이 보여.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장차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갈 것들이 보여.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솔직히 불쌍해. 저들이 장차 지금 몇십 년 저렇게 누리다가 장차 고생할 거 생각하면 그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장차 이제 그 사람들이 고생할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억울한 소리도 듣지만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야, 장차 하나님이 저의 삶을 증명하실 텐데, 천사들이 의인 가운데서 악인들을 골라낸대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변호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천사들이 변호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바른 삶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 성산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윗같이, 좋잖아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고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 야, 여러분, 세상에도요, 이 뭐 똥창이 맞는다 그러나요? 죄송하지만 이 마음 맞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살만해요. 진짜 마음 맞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으니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